예배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주거 제한령 속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세속화로 빠질 때 책망한 것이 고린도서.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수시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는 자로 잰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쓰신 말씀이 바로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지난 시간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이요, 땅의 것은 변합니다. 땅의 것은 토종 맞을 수 있고요,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하였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은 세월이 지나도 천년을 2번 지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느니라.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만들기. 자, 여기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 아니, 여러분이 몇 살인데, 아니 내가 몇 살인데 몇 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믿어질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선택했다면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를 창세전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기 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선제설.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에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임신 중에 7개월째 사람이 되었습니까? 8개월째 사람이 되었습니까? 태어나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까? 깨달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느니라. 만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던 나입니다. 내 영혼은 주의 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모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느 날 짧은 세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 전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어머니의 모태에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성장케 하시고 10달이 되었을 때 응애하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선택했냐면요, 만세전에, 아직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가 나를 선택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학원서를 내면 대학에서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원서를 내면 국가에서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 원서를, 내 얼굴을 내놓으면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선택이 완전합니까? 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도 다 인생이 모이는 곳에는 부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공정하다 그래도 다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나를 두 번째 불러내시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착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진 여러분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보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 이국 땅에 떠나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마음이 치근하여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며 목욕을 시키며 새신을 시키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그리고 그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단다 하면서 이렇게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잘해서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똑똑해서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시던 아버지, 보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거 보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줄 때에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는 그것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같은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천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측이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 성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나 존경하지 마세요. 나를 여러분 괜찮게 보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나도요, 성깔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나는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나의 왼뼘 때문에 나는 오른뼘 주먹으로 칠 용기는 가지고 있는데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요. 하여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존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에 데이비스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상원 의원 한 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이 데이비스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 다윗 같은 사람 되리라 라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성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느 날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죽이고 그 사람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에요. 지정에 얽힌 살인 사건 이야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그놈 당장 데려와라. 내가 그놈을 단칼에 비워버리리라. 그때의 폐하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통곡하면서 쓴 글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가 다 드러났어요.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너무 속된 말로 쪽팔려서 왕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이 죄를 가리워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복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이거 얘기하면 100번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상범이라는 아이가 약을 먹었어요. 죽었어요. 의사도 흰 가운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깔이 보통 아니잖아요. 의사 보고 가운을 꽉 잡아 제끼면서 시트 이 커버를 제끼면서 의사에게 산소호흡기 다시 꽂으세요. 다시 몰핀 넣으세요. 계속해서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 그 독약 먹은 덩어리 두 덩어리를 하고 토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이 독약이 이 안에서 이 위를 다 녹여버렸어요. 돌아왔는데 호흡은 정상으로 왔는데, 그런데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요. 손, 발 다 묶어놓고 3일을 버티는 거예요.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와, 죄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속에 독약을 먹은 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죄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내 목을 누르오니 내가 여름에 가뭄에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저 푸른 잎처럼 내 영혼이 몰락해 가고 있나이다. 손이 목을 누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벌거벗은 수치심, 그 다음에 속에서부터 끊어져 나가는 고통,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없는 절박함, 이것이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게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죄 아래 사로잡혀오는 내 영혼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한 날이 있었어요. 7절에 있는 말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죄를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한 1m 85 정도 되는 이 부부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중간에 앉아 있다가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죄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너란 누구냐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가는 자손이다. 내가 어느 날 그것이 장대비와 같이 내 인생에 쏟아질 수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끔가다 장대비가 쏟아질 때에, 집중호우 쏟아질 때에 그 구름층이 저쪽 서쪽에서 밀려오죠. 그러다가 높은 산에 걸리면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수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서 이와 같이 너를 향하여 가고 있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다 듣지 못하고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이 부부가 뛰어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 어디 갔나? 집사님들 보고 빨리 찾아보라 그랬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죄사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아라 라는 설교였어요. 그날 그분이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고 내 모든 삶에 나를 얽매고 무거운 짐이 다 떠나가고 구속 죄사함, 하나님의 송영하심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분이 나는 거기서 떠나서 문산으로 오고 그분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한 10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고 문산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 축복받았어요. 일산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요 한소방 교회 다니고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 안수 집사가 됐고요. 부인은 권사가 되고요. 잘 섬겨요. 그래서 또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알고만 계세요.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이번에 그때 낳은 아들이 이번에 이제 장가가요. 축복 기도나 해주세요 하고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호텔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사기치는 아주 똘똘한 친구예요.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 엎드려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인생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 여러분,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깜깜한 이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어두움을 잡아서 던질 수도 없고요, 어둠을 팰 수도 없고요, 어둠을 집어던질 수도 없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에 지나간 겨울에 그만둔 눈 누가 다쳤어? 지나간 겨울에 그 많던 얼음, 저 임진강에 떠가는 그 많은 얼음 덩어리들 누가 다 녹여버렸지? 뜨거운 햇살이 녹여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려서 봄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해 전에 일본과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녀상을 일본 명동에 있는 대사관 앞에도 세우고 그러니까 일본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치우라고 막 안 치운다, 치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 내 아베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몇 가지 했어요. 그 합의 내용이 간단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근데 뭐 돈 계산해 보니까 뭐 10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시간이 지나가면 죄는 없어지는 줄 알아요. 어떤 데가 보상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위안부의 문제는 한일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가 뉘우치고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100억이고 200억 이거 돈도 아니잖아요. 없는 놈이 원래 큰 소리 있는 이게 돈도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망각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거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요? 좋은 일을 한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하나님이시냐고요.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데 조건은 하나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자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자백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직접 갔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은 안 시키는 것 같아. 너무 바쁘게 댕길까 봐. 가가지고 총리 공간 앞에 서가지고 짝대기 하나 서가지고 들고 서 있는 거야. 왜 들으냐? 안 나오면 패려고요.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야죠. 시간이 지난다고 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몇 푼 보상했다고 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편 다루는 기술, 남편은 어떻게 다루세요? 남편들이 잘못했어요. 저녁에 여러분 케이크 싸갖고 들어오면서, 꽃 싸갖고 들어오면서 여보 빵긋 이쁜지 까꿍 그러면 여러분들 싹 녹아가지고 어머 여보. 근데 그 남편이 뭐 한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불륜 저질러 놓은 남편이 여러분들 만약에 꽃 사갖고 들어오고 선물 사갖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높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면 알 거 아니에요. 나랑 마음이 좀 통하니까. 할렐루야. 여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진정한 사과지요.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를 요구하지요. 꽃다발을 요구하는 이 얼빠진 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이 누구예요? 자존심이 강한 동방예의지국이에요. 할렐루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제일 빨리 성공한 위대한 민족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룩한 민족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라. 할렐루야. 당당함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너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밀하게 내 가슴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도말하였느니라. 안개가 사라진같이 내 죄가 사라질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며,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듯이 내 죄는 만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얼만큼 크신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은혜가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방 좋아하죠? 여자들은 거의 가방 때문에 시험 들더라. 여자들은 가방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프라다 무슨 뭐 많잖아. 그런데 그 가방 제일 나쁜 가방이에요. 그런 가방 들지 마세요. 서구에서 온 가방은요 다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것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가방은 왔다예요. 우리나라 가방은 보자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네모 반듯한 놈 싸도 돼요. 뚱뚱한 놈 넣어도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지 마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받는 축복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읽겠어요. 자, 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라는 2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다 같은 단어이 같지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보는, 바깥을 보는 눈이에요. 총명은 자기의 인생, 자기를 보는 눈이에요. 2 가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으면 눈이 열려요.
옛날에는 욕망을 따라서 사람을 봤잖아요. 잘생긴 거 보면 그저 여자들이 눈빛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안 그런 거 같으네. 잘생긴 남자 보면 여자들이 그냥 막 남자들도 또 뭐 잘생긴 여자들 보면 그냥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 왔다. 여기가 압구정동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거룩하신 분들, 여러분만 빼놓고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직 이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길을 찾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완전히 죽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를 가지면 뭐라고요? 사물이 안 보여요. 정의가 안 보이고 바른 길이 안 보이고 사는 길이 안 보여요. 죄란 무엇과 같으냐면 안개가 쫙 낀 것과 같아요.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죄는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 모르고. 제가 가끔가다 우리 자유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교통사고도 많은 이 도로예요. 통행량도 1일 22만 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제일 많은 동. 그런데 언제 제일 많이 교통사고 나냐면 2월과 3월 아침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 임진강에서 일어나는 뽀얀 안개가 이 자유로를 덮쳐버립니다. 안개가 쫙 올라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쫙 달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80. 엄청 빨리 죽는 길이에요. 쭉 줄였어요. 30 그래도 안 보여요. 10으로 달리도 안 보이면서도 무엇을 느꼈냐면 죽음을 느꼈어요. 누가 박으면 죽겠다. 내가 박아도 죽겠다. 차라리 차를 운행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시장시켜 주시옵소서. 갑자기 또 왜 그래? 내가 시장되면 자유로에다가 안개벽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안개벽이 있어요. 그래서 강 옆에 이렇게 막 안개가 피어나서 도로를 확 덮쳐버리면 이 벽이 쫙 올라와서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여전히 쉥 하고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장되면 이 안개벽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아직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아직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주 마음이 아프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안개와 같아요. 죄가 가리워지면, 죄가 눈을 가리우면 이게 먹어야 될 돈인지 뱉어야 될 돈인지 이게 독약인지 이게 밥인지 몰라요. 죄가 사라지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죽을 자리 안 가요. 실패할 자리 안 가요. 범죄할 자리 안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로 눈이 열려요. 다른 말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정말 예언 많이 했어요. 지금 20일 동안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예언체가 억수로 많이 했는데 이번 예언을 제일 많이 받아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더라고요. 최원일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아침에 대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역사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총명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없으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속에 탐욕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은요, 빨간 아이, 노란 아이, 까만 아이, 흰 아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엄마들이 자꾸만 걔랑 놀지 마, 걔랑 놀지 마, 이 지지배야. 누구라고요? 걔랑 놀지 마. 걔가 누구예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랑 놀지 말라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랑 놀지 말라 그러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랑 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마귀라는 단어는요, 디아블로스 전치사예요.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앞에는 디아예요. 무엇 사이에, 그 다음에 블러스, 던진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심는 거예요. 사람과 부부 사이에도 마귀가 들어가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의심을 심어 놓으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열의 메이커, 이 트러블 메이커,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싸워요. 이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말쟁이가 떠나가면 집안이 조용하여지느니라. 할렐루야. 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받는 은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은혜, 피스메이커,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며 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땅의 사람이나 하늘의 사람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채워.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피스메이커. 시작. 자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말로, 좀 멋진 말로, 이제 오늘부터 나는 평화의 사도. 시작. 오예. 크게 하시네. 튀어나게. 튀어나게 하는 사람은 난 그냥 안 두지. 모난 돌 정 맞는다. 자, 한번 정 맞아 보십시오. 자, 세 번 크게. 시작. 아니, 모난 돌 정 맞는다 두 사람이었구나. 두 사람만. 시작. 그거 말고 오늘부터 나는 피스메이커, 나는 오늘부터 평화의 사도,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대사. 할렐루야. 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요, 시기와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도. 누구라고요? 자격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화의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축복,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절. 죄 사함에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후원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선택의 축복. 그가 왜 나를 선택했을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는데,
나를 거룩한 아들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두 번째로는 세상을 통일되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축복 받으신 분은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로다. 1장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12절에 마지막에 또 말하기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죄사함 받으신 분 아멘. 죄사함을 받으신 분 손들고 아멘. 지금 못 드신 분은 끝나고 저쪽으로 다 지켜.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탐욕으로 보지 마세요. 욕심으로 보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갈겨 찢기며 피 흘리셨던 주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치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길인가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축복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